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 봤죠, 여러분? 예? 그런데 10장 28절에서도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법이다. 그런 걸 니네가 알지 않냐?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너희한테 왔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 상황을 좋게 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소문은 다 났어. 소문이 다 나서 2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일부 유대 신자들이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함께 먹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에게 소상히 말하라! 라고 막 비난의 눈빛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사실은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자기네가 정해놓은 거에 위법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법도 한데 이렇게 막 비난과 질책으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어쩔 수 없다. 예,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베드로는 아마도 이 상황을 예상했을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진짜 자초지정부터 상세히 말합니다. 예? 자기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았더니 그때 이제 보여진 환상. 자, 하나님께서 네모난 보잘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넣고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라고 하셨던 그 환상. 그리고 베드로는 저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결단코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환상이 3번이나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이방인 종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쫙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더니 그 고넬료 자신도 천사가 자신에게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청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그 얘기들을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쫙 다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랑 똑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못하겠다고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자 그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길을 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막 여기저기서 안디옥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순교일이 일어난 이후 박해가 심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흩어졌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나바 아시죠? 그 바나바는 이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을 격려하며 돌보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되게 뭐랄까 국률의 마음, 그 다음에 섬기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했나?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와서 그들이 격려해주고 돌보았다라고 써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찾으러 갔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여러 곳을 수소문하여서 찾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냥 찾아갔다는 게 아니고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애써 찾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바나바는 단순히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꾼을 불러내는 일을 하러 간 거였던 거죠. 자, 사울은 회심 후에 다맥색에서 약 3년 정도를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박해를 받자 제자들이 그를 다소, 즉 그의 고향으로 보낸 내용이 사도행전 우리 9장에서 우리가 봤죠. 자, 사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바나바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 약 8년에서 10년가량을 거기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자, 그럼 그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예. 누가는 이 시기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 속에 이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이때 그가 조용히 그러나 깊은 내적 사역의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때 바울 자체가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쫙 보면서 거기에서 말씀했던 예표됐던 말씀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를 두고 했던 말들을 다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면서 그때 많은 깨달음의 시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라는 거를 이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보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가 단순히 고향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또 전하기도 했었더라고요. 그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학자들은 그래서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듬으신 광야의 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 왕자로 40년간을 살다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 40년간은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그저 진짜 평민 중에서도 더 하급, 목동으로 지냈던 것처럼 다윗이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그 시간,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낸 시기처럼 이 사울도 광야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게 되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심한 가난과 흉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상황을 들은 거죠. 이방 나라거든요. 여기가 이방 나라예요. 근데 안디옥계 신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다시 말해서 안디옥계는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라서 이방 지역의 신도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게 한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정말 원래 신자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역으로 유대인들을 돕는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 설명한 내용이 나왔고 이어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최초의 교회로 바로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 된 거였던 거예요.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진짜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은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헬라인 유대인으로서 그냥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순교를 당했고 지금은 진짜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자, 이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그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 중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 초대교회에 정말 이 초대교회의 큰 충격과 위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던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그 예수님의 수제자 한 명을 죽인 게 큰 파장이 일으키는 거죠.
헤롯은 이 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의기양양해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유대인들의 강교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에 교회가 밤새 우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여서 헤롯이 베드로를 참수하기로 한 그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야고보도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일이면은 베드로도 참수가 돼야 이제 당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막 엄청까지 막 베드로에서 기도를 한 거죠. 자, 헤롯이 베드로를 참수하기로 그 전날 밤 베드로는 그 군인 사이에서 두 쇠사슬을 묶여서 누워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여 있었다는 거는 정말 중한 죄인, 예, 그러니까 중한 죄인을 당할 때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둔다고 해요. 이렇게 묶여서 있는데 파수꾼들은 또 문 밖에 또 오고 지키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격기 없이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 여고를 팍팍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게 깨우고는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이 기적이나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자, 베드로는 무리가 모여있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려요. 이 집에서 다 항상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서 진짜 마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영적 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셈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집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장소도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그 장소도 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거든요. 자, 근데 한편으로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해가 극한으로 치솟았을 때 마가의 어머니 집도 무사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이 집이 거의 초대교회 본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도망가지 못하고 잡혔다면 정말 엄청난 고문과 신문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을 더 드러내고 있고 제가 봐도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다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의 불을 지킨 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간 거죠. 무사히 들어가서 도착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해준 거예요. 자, 날이 새자 헤롯은 이제 뒷북 치는 거지.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끌어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끌어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 때문에 한동안 소동이 일어난 거죠. 없어졌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그 파수꾼들 신문당했다가 죽임까지 당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예. 헤롯은 너희들이 이자를 풀어준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고문하고 신문을 했던 거죠. 안 봐도 비도 옵니다. 예. 자, 이어서 20절 이하를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했다라고 나와요. 이 두 도시는 로마 제국의 자치도시였는데 이들이 헤롯에게 직접 복종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많이 화가 났던 건데 그러니까 식민지였으니까 뭐 이렇게 막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내야 되는데 얘네가 이걸 거부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죠. 자,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산악지대로 곡식은 생산할 수 없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대노했잖아요. 대노했으니까 자칫하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의 신하 블라스도 즉 외교사절을 보내서 화해를 청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 은빛으로 반짝이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탁 서가지고 이제 앞에 쓴 거죠. 앞에 쓴 거니까 이 은빛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마치 신처럼 신처럼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연설을 하자 군중들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막 아첨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찬양을 받아 그래 엄마 이러면 이랬던 거죠. 막 교만하게 막 굴었던 거예요. 자, 그 순간 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떤 벌레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막 궁금증하고 막 이런 게 막 생긴 거야. 이게 이 장면이 되게 의아했어요. 궁금했어요. 사실은 저는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니 무슨 집채만한 벌레가 나타나서 잡아먹었다는 거야. 아니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극심한 복통과 함께 내장을 파먹는 벌레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즉 벌레 먹혀 죽었다는 건 내부 장기에서 그 기생충, 즉 특히 회충이 창궐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누가는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했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기록했던 건데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 중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첫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은 이제 사울과 바나바의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까지는 사울로 이름이 써 있는데 사울과 바나바의 1차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들을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사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더불어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인 마술사 바예수는 이 총독, 이방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했다. 와, 진짜 아우,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이 나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역사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어쨌든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미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이고야. 자, 그러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는 이 바예수라 하는 이 마술사를 딱 본 거예요. 알아본 거. 그리고는 그를 향해 단호하고 강하게 책망을 하는데요.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보라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바로 그 즉시 어둠이 그를 덮어서 눈이 멀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장면을 총독이 다 보게 된 거예요. 다 총독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그가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사울이 이때 이름이 처음으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13절부터는 바울이라고 쓰여지게 된 걸 확인하시게 되실 거예요. 13절을 읽어보실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예? 이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게 여기서 또 요한이라고만 써있어. 마가라는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마가 요한이야.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름을 이랬다 저랬다 했을까? 그냥 마가면 마가로 요한이면 요한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도 하나 있고 헬라나 로마 이름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 마가 마가 요한 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있었는데 요셉 바나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13장에서는 마가가 이들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예루살렘을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마가가.
그럼 마가는 왜 돌아간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사실 이 선교 여행지가 사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험준한 산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젊었던 마가는 이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다라는 것과 또 처음에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 자기 삼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성경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성경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해요. 그러다가 13장 13절에서부터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라고 말이 바뀝니다. 예, 뭐든지 이제는 바울가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삼촌 믿고 다 따라갔는데 뭔가 되어지는 상황이 좀 그렇지 않은 거야. 섭섭함이나 갈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얘가 이제 그만두고 간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돌아간 이 사건이 사실상 그 당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게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바울이 이거를 가슴 깊숙이 이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까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 예. 나중에 선교행에 나중에 다시 바나바가 선교행 갈 때 자기 조카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할 때 바울이 완전 반대합니다. 완전. 예. 그래서 여기서 대판 싸워서 둘이 완전 찢어져 버려. 찢어져서 반대로 가버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상황,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게 별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 좋지 않은 사건이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역사를 짧게 요약을 해주는데, 전에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역사를 정리해줬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그쵸? 돌에 박아자 죽기 전에 쫙 정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광야에서의 인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 그리고 많은 사사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사들을 세워주셨던 일 그리고 마침내 첫 왕 사울에 걸쳐서 다윗 왕까지 세우신 일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증언까지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날 나타나셨으며 그들이 지금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들을 다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한 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던 모든 일도 이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이 말은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성했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였던 거죠. 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음 안식에도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산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귀한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이 복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